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옛사랑의 송행과 은혜 안에 사는 사람 네 번째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세 번째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예수님께 배우기라는 말씀도 벌써 지지난주에 다 준비가 되었고 또 근데 희한하게 계속 이 일상의 삶 가운데 계속 이것이 끊어지진 않아요. 뭔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계속 이 마음 가운데 정말 너희가 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 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잊지 않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오해를 푸셔야 돼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좁은 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넓고 평탄한 길을 원해요. 근데 이게 종교적인 신앙이에요. 사실은요.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길은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좁고 협착한 길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게요? 동행해서 가는 길이에요. 잘 아세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 생각, 내 원하는 것, 내 뜻대로 예수님이 내가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이런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가기를 원해서 예수님 내 인생대로 가게 해주세요.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인 신앙일 것이죠.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부르짖고 기도해 가지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어떤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는 길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왜?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거든요. 죽음의 길을 가셨고 고난의 길을 가셨고 억울한 길을 가셨고 누명의 길을 가셨고 의인이지만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입고 가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알아주는 길이죠.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넓고 평탄하고 막 뜻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고 화려한 길이 펼쳐지고 남에게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고 막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길은 예수님이 알아주는 길. 그래서 바로 보세요. 15절, 16절, 17절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21절에 다 같은 내용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좁은 길고 협착한 길을 가요, 넓은 길을 가요, 넓고 평탄한 길을 가요.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억하고 알아주는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동행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날 알아주시면 된다. 평생을 내가 거지로 살 수 있어요. 살 수도 있어요.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삶을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인생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계속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괴롭고 부도 직전의 위기에 있고 내 인생에 내 주머니에 돈이 한 푼이 없고 내 인생이 남들 보기에 비참한 인생 같기도 하고 고통받는 인생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이요.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해서 험난한 길이고 고난의 길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될 것이 아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안다고 믿는 자들이요, 종교성이 뛰어난 자들이요, 종교적으로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너무도 하나님을 잘 믿어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이 뭘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대요. 모른대 지금. 예?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내가 너를 모르는다라는 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의 권능을 베풀어요. 뭔가 많은 성도를 목회도 하고 내 속에서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왕 같은 모습이죠. 지금 시대에. 소위 목회를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뭐해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인생 살만한지 몰라요. 이 나그네 인생이 좋죠. 행복하죠. 마음껏 세상에서 존경받죠. 교회에서도 이름 높이죠. 예? 가는 데마다 막 선생님, 목사님 막 대접받죠. 하나 고난의 길이 없어요. 알고 보면요. 겉으로는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죠. 모습들이.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를 보시죠. 우리도 또한 예수 믿어서 저렇게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막 여기저기 초청받아가면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큰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걸 세계적인 예수님이 원하는 세계적인 인물을 우리는 똑같이 그런 세계적인 인물로 생각하신다라니까요. 예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내가 숨겨진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숨어있는 사람들, 밝히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의 인생이 남들에게 화려하게 가문이 대단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학군이 대단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남들에게 존경받고 막 주목받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또 누가복음에, 지금 이거는 마태가 본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2절. 누가복음 13장 22절이요. 예. 누가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표현했나를 보세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아까 마태복음 거기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예요.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때 천국에 가서 주인님, 예수님 아시죠? 저 아시죠? 저 선지자 노릇했죠? 귀신도 많이 쫓았죠? 권능 행했죠? 저 아시죠? 문 열어주세요. 천국 문 열어주세요 할 때 뭐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셔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여기는 예수님과 어마한 뭔가를 했대요.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려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교회도 나오고 열심히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수님 내 주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뭐 많이 했어요. 저 아시잖아요. 저 누구누구 권사예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예수님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협착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구만 알아주는 길이에요? 예수님만 알아주는 길.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대단한 뭔가를 이루고 이 땅에서 뭔가 어마어마한 업적을 쌓고, 수많은 사람을 막 예수님께는, 그때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가기 편한 길, 넓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넓은 길. 누구 멋대로 가는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길.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원하는, 인생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는 길을 이끌고 가시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협착한 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세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갇힌 자도 돌아보고요. 예수님 아플 때 제가 굳이 목숨을 풀 사람을 내주기도 하고요. 제가 은사도 행하고요. 능력도 행하고요. 제가 뭐 많이 했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했어요.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즉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핵심이 능력 행하는 것이 되거나, 여러분의 핵심이 대단한 목회를 크게 하는 것이 되거나, 여러분의 핵심이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히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면 풍랑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어디다 들어가요? 풀무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인생에 동행하셔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짧은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넓은 길을 원해요. 걱정 없는 길을 원해요. 평탄한 길을 원해요. 이것부터 여러분 바꾸세요. 여러분, 육체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트레이닝 하시는 거예요. 트레이닝. 맞냐? 발음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내 뜻대로 멋있는 길로, 화려한 길로, 평탄한 길로, 좋은 길로가 아니라 내 영혼을 트레이닝하는 길로, 양육하는 길로 이끄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벌어진 문제와 사건과 현실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더 큰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태어나자마자요, 나라가 없어요. 네? 모세는 태어났더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애굽에 먹혀버렸어요. 태어나자마자 걔가 뭔 죄를 졌길래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남자애는 다 죽여버리라는, 목숨이 위태로운 인생이 벌어졌네요. 그래서 집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지도 못해. 단지 남자로 태어났다라는 이유로. 그럼 모세가 자기 자서전을 한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에요. 태어났을 때 나라가 없어.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난 거야? 왜 난 태어나자마자 목숨이 죽을 위기에 처져 있는 거야, 내 인생. 근데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요? 왕궁회로 뽑혀서 가네요. 사람들이 야, 모세 출세했다 그럴 거예요. 모세 복 받았다고. 모세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라고. 야, 진짜 엄청난 축복을 받았네, 모세가. 사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입장에 보면 모세가 왕궁 생활하는 게 축복받는 생활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모세는 끊임없이 내 민족을 구원해야지, 내가 저 포로된 내 민족을 살려야지, 어머니를 통해서, 유모인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그 생각을 가졌죠. 다른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몇 살 때? 40살 때. 이쯤이면 됐어. 내 복근도 좀 있고 힘도 있고 말도 잘하고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지도자로서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인도해야지. 목숨을 버려서 내가 해야지. 뛰쳐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허락해요, 안 해요? 예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뭘 준비해서요?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뭐도 준비하고. 제가 청년으로 자랄 그 당시에 목회자들의 상이 그거였어요. 왜? 너가 할 만큼 노력하고 애써야 누구도 역사하신다? 하나님도 역사하신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사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절름발이도 있고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수님이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표는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돼버려요? 살인자가 돼갖고 도망자가 되네. 그럼 또 난리 날 거예요. 아유, 모세 저거 망했다, 저거.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저거 살인자가 돼가지고 이제 도망자가 돼서 이제 큰일 났다, 저거. 모세 저주받았다, 인생.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육의 눈으로 보면. 모세 망했어요. 왕의 후보에 있다가 이거 완전히 살인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광야로 쫓겨났어요. 아무것도 못 건지고. 근데 그 시간이 누구와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40년 동행하는.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여러분, 아파트 40평짜리 좋은 집에 살다가요, 방한가짜리 원룸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같겠죠? 그죠? 원룸 살다가 투룸 살면 행복한데, 40평 살다가 원룸으로 쫄딱 망해가지고 가면, 야, 이걸 누가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겠냐고요. 그 인생을 보면, 그 현실의 문제를 보면 이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인생. 예수님의 큰 틀에 큰 뜻이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거기에 초점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환경과 어떤 것과 관계없이 전혀 사자굴 속에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가는 길이죠. 육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모습을 보고 가는 것이죠. 오히려 남들이 보기에는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고 처가살이하며 아무것도, 아니 왕궁에서 살았으니까 뭐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겠죠. 뭐 그때 모르겠어요. 수세식 변소가 있었는지. 이거는 푸세식에 가야 돼. 화장실부터 가기 힘들어. 모든 게 다. 그리고 더군다나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잖아요. 그럼 밤잠을 잤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사실은. 언제 잡으러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국 군대는 어마어마했으니까 사실은. 실패한 인생 같아요. 내 인생의 지금 처지를 보면 도대체 왜 나는 이런 거야?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살지 못하지? 뭐 하나 내가 자랑할 거 없고 내세울 것이 없지? 이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아셔요. 모세가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지금도 양치기는 뭐 멋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최핫발의 직업이에요. 쉬웠겠어요? 양치기 40년에 40년 양치기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누구와 함께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신 인생이다.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영혼을 주례히 받았던 그 인생의 삶의 시간들이었었어요. 요셉이 팔려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야,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다른 사람이 배신한 게 아니라 형제들이 나를 배신해서 팔아먹었어요. 종으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완전 망한 인생 아니겠어요? 고아로 태어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완전히 망한 인생이야.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국 멀리 타향살이로 가가지고 남자 하인이 돼가지고 남자 파출부가 돼가지고 돼서 그 종살이 하는 거죠. 오히려 믿음을 지켰는데 또 거기서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네. 죽고 싶죠 뭐. 우리 인생으로 해석하면. 근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모세도 안 그랬고 사실은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누구와 동행하셨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셨어요. 여러분의 초점과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보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다 성공 실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지금 누가 비참하다고 말하겠어요? 이게 속는 거라니까요. 이게 속는 거라니까요.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냥 한결같이 자녀를 향하여 사랑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자기 인생을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주워 왔나 보다. 막 하준이 단 1, 2분이면 울릴 수 있어요. 너 주워 왔대? 봐봐. 또 오빠랑도 틀리고 틀리잖아. 막 그리고 눈도 봐봐. 막 이렇게 금방 울어요. 하준이. 진짜 주워 왔냐고. 막 엉엉. 지금 만약에 커가지고 한 20살 됐을 때 그러면 울을까요? 웃을까요? 웃겠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자녀예요. 내가 살아가고 존재하고 지금 내 현실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내 뜻대로 벌어지는 그런 인생의 어떤 감옥에 있는 인생일 수도 있고 어떤 때 내가 정말 너무도 삶이 곤고한 인생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뭐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걸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맨날 순간순간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나 맞아요? 근데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예수님 나 동행하는 거 맞아요? 맨날 수시로 의심해. 사단이 옆에서 삭삭삭삭 거린단 말이에요. 봐라 야 네가 진짜 예수님이 너 동행하고 너를 사랑하는 것 같으면 봐라 너 인생 왜 그러냐 도대체? 뭐 이렇게 힘드냐? 응? 이렇게 속삭인다니까. 여러분 욥 잘 아시잖아요. 욥.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제가 한참 어려울 때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너가 욥처럼 저는 뭐 한두 개만 없어졌지만 어쨌든 욥처럼 저렇게 자식도 있고 뭐 있고 다 잃어도 너가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겠느냐? 진짜 억울해서 답을 못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진짜 억울하더라고. 장난치세요. 못했어요 그때. 그 1년 6개월에 그 답을 하는 순간 많은 것들을 저는 뛰어넘을 수 있었죠. 욥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아내도 떠났어요. 아내도. 네. 친한 친구들도 손가락질했어요. 그나마 아내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 몇 명 있으면 모든 걸 다 잃어도 다시 살 수 있는 힘이 생길 텐데 가장 가까이 있는 누가 의지 대상인 그 아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손가락질하고 가버렸어요. 더군다나 뭐까지 없어요. 건강이라도 하면 뭐 해먹고 살 때 의지할 것이 있는데 건강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완전히 빼앗겨버렸어요. 그러면 욥의 인생이 망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에요? 예수님 함께 동행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기회예요? 아니에요? 아니었죠. 누구의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큰 뜻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끌고 가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보시라고요. 그게 왜 남의 인생은 왜 욥만 그러냐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 안 되니까 그보다는 덜하게 10개 중에 1개만 뺏어갈 때도 있고 1개 어떤 때는 억울하고 조금만 억울하게 만들 때도 있고. 그래서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제발 좀.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펼쳐지고 막 자식도 잘 되고 뭐 인생이 다 세상에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는 막 평탄한 넓은 길. 그래서 교회에서도 장로님 어디 사회에서도 막 교회에다 막 헌금도 많이 할 정도로 돈도 많은 장로로 그 인생만큼 좋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요. 예. 근데 그게 성공했다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아시겠어요? 욥이 망한 인생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순간 욥도 착각했었죠. 하도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었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떠나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벌어지는 문제와 사건과 사고를 볼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이 진리가 아니라 누가 진리예요? 예수.
그 나의 모든 인생을 이끌고 가신 내 영혼을 예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자손으로서 하늘나라 상습자로서 나를 지금 양육하고 트레이닝해 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조금도 어떤 모습으로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 예수님도 나를 은혜 안에 끌고 가시다는 그 인생. 이게 딱 스파크가 일어나요. 항상 삶에서 현실의 문제에 고통스러울 것이 아니라 그건 어디 부딪히면 아프죠. 그렇지만 누구를 보는 거죠? 예수. 억울하게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누가 나를 알아줘요? 예수님이 알아주죠. 그 가운데서도 6층 지하 감옥에서 매 맞아가지고 40에 하나가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사실. 그거 맞아가지고 억울하게 2명 써 있는데 그때 누가요? 예수님. 그것으로 행복하고 뭐가요? 찬송하시. 이겁니다. 이게 동행의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는 내가 원하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길. 그 길은 어떤 길일지 몰라요. 어떤 때는 놀이동산 같은 꽃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진흙창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웅덩이에 푹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얘야, 너희는 나에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내가 목숨을 다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나의 사랑은 너희들에게 변함이 없을 것이다. 현실의 문제, 지금 당하는 이 육에 속한 이것을 보고 괴로워하거나 고통받아 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는, 내가 너희를 이끌고 있는 그 인생을 보라.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예. 그 전에 28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이 뭐냐를 보세요. 32절이에요. 예,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이것이 아니라 선물로, 은혜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인데, 무엇이냐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아시겠어요? 함께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뜻이에요. 우리 이제 보세요. 그 뒤에 이제. 예. 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내가 환난받고 고난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인생이 부도나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사랑을 저버렸어. 나는 사랑에서 벗어났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상황에 이르러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6절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이용하죠. 우리가 종일, 우리 인생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니. 인생이 너무도 내 인생이 평탄하지 못해. 맨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맨날 풀칠하기도 바쁘고 정말 뭐 하나 내 주머니에 여유로움이 하나도 없고 남들이 인정받지도 않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내 이웃과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그런 분들도 있다 그랬어요. 저랑 상담하는 분 중에. 예. 자기 형들은 다 아주 이름만 되면 잘 나가는 교계에서도 본인도 주의 길을 가는데 집에서 전혀 인정받죠. 사랑받은 기억도 없고 예. 자기는 왜 그런지 다 이해를 못했었대. 이제 동행을 통해서 그 인생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도 지금 이런 인생이라도 망한 인생이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버려진 인생이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이 살인강도 20명, 30명 줄인 철천지 대단한 살인강도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해야 안 해요? 한다니까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러는데 하물며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이요, 내 인생을 잘못 해석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런 것으로 해석하지 마시라니. 오히려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고 잘 나가고 평탄한 길이, 여러분 그게 넓은 길이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 선지자 노력하고 권능 행하면 그 사람이 힘들어요, 대접받아요? 대접받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힘들었어요, 대접받았어요? 선생이시여, 상석에 앉으시고요, 존경하고. 아휴,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함께 동행해. 그래서 다 틀려요. 여러분의 자서전이 다 틀려요. 예수님과 갖는 인생의 러브 스토리가 다 틀리다니까요, 여러분. 달라요. 여기에 집중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자꾸 여러분 인생의 현실을 보고 자꾸 그걸 보시면 예수님께 마음을 자꾸 빼앗겨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마지막 성경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세요? 항상 뭐예요? 기뻐, 이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산다라는 거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랑의 대상자이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면 내가 이 땅에서 좋은 길만 가는 거예요? 예? 평탄한 길만 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내 얼굴이 권상우 같고, 예, 신성일 같고, 그러면 여러분 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그렇단 말이야. 그럼 인생 폈죠 뭐. 그걸로 보시지 말아요. 더 큰 뜻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 야,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이가 너 인생에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너의 삶에. 그 책임이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길이 아니에요. 누구의?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인생이다.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손가락질 맞는 길이든 간에 뭐 하며 가셔야 돼요? 찬송하며 가셔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흰새 한탄하며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는 지금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지금 죽고 가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도 누구를 바라봐요? 보좌에 하늘에 서신 그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얼굴이 광채처럼 빛나더라. 난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사망에서 건져내려고 그 당시에 종교지자들에게 속아가지고 지옥 가게 생겼던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나를 향하여 돌을 던져요. 그들을 오히려 뭐예요? 저들이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 용서하시옵소서.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의 삶의 모습들이죠. 자, 보세요. 이어서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엄습해 오고 세상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억울함을 당하고 내 인생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팔려가는 것들이 있고 나라가 없어져갖고 포로가 되어가지고 어릴 때 나라가 빼앗겨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다른 나라에 가서 가족 살지 못하는 누구요? 다니엘과 같은 거기서 믿음을 지켜서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뭘 잊지 말라?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잊지 말라. 누구를 잊지 말라? 그 사랑을 잊지 않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며 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달려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너희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얘야 너는 은혜 안에 살고 있어. 내가 너를 지금 보호하고 있거든. 여기 좀 해석이 되세요?
해석이 되셔야 돼요. 현실의 눈을 보지 마세요. 이 땅의 운이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나그네예요. 잠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 의심하시면서. 그러고 이제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이 누구를 향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요. 온 마음을 해야 돼요. 순간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남이 나를 오해하고 손가락질을 막 열받아갖고 막 내 인생 왜 이래 비참해요. 나는 이럴 때 벌써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되는 거죠. 내가 죽을 위기에서도, 아니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냥 목구멍 맞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저주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보시라죠. 그 뜻이에요. 자, 프린트물로 가봅니다. 프린트물.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뭐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사랑 받을 사람이에요. 하늘 날아갔어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 쌀이 떨어졌어도요.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그걸 보지 마세요. 그 현실에 있는 것들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영혼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계세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여러분들은 뭘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쬐끄만 사랑, 큰 사랑. 큰 사랑. 돈이 좀 없어도요. 예? 홍해가 싹 갈라지고 적군이 죽어야 할렐루야 큰 사랑 아니에요. 반대가 돼요. 어떤 때는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어도요. 뭘 보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만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가 나를 한결같이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가는 자식은 절대 타락하지 않아요. 나쁜 길로 가지 않아요. 맞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있다. 이걸 예수님이 오해하는 걸 안타까워하세요. 네. 야, 내 목숨과 너를 바꿨어. 의심하지 마. 한결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거든. 나와 동행하는 곳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동행을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염려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3층전 갔다 오고 뭐 대단한 능력 행하고 막 그러면 또 사람에게 막 존경받을까봐, 그것에 마음 뺏길까봐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 은혜가 족하다 육체의 가시를 해결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제가 그랬어요. 집에서 안에서 인정받고 다 사랑받고 축복받고 막 거기서 그랬다면 아마 예수 동행 못 만났을 거리요. 제가 그랬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였거든. 예수님과 동행하여 가는 이게 좋은 길이고 흡족한 길인지 아시기 바래요. 예. 거기서 온 마음이 있어야 돼요. 수많은 것들이 미혹해요. 수많은 것들이 나를 엄습해요. 내 마음을 예수님께로 빼앗겨가요. 어떤 때는 뭘요? 좋은 곳을, 세상의 화려한 것을, 높은 것으로요, 권세로요, 대단한 것으로 막 그래서 착각해요. 어떤 때는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내 것이냐? 누구를 잊어요? 예수님 잊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잊어버린다. 철푸덕 주저앉고 만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자,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 은혜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뭔지 알아요? 죄인이고 원수 되었고 탕감받았다는 걸 알아요. 나에게 빚진 것 이전에 내가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는 게 먼저 내 속에 생각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은혜 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먼저 내 안에 이것이 있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걸 놓치니까 내 현실을 사랑으로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건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에 치우치고 마는 것이지. 예수님이 가장 적당하고 합당하게 나에게 주세요. 내 의로움 벗어버려야 돼. 자꾸 내가 의롭다는 거죠.
남이 자꾸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뭘 모르는 거죠? 지금 내가 은혜를 벗어나 있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예수 밖에 있어요. 지금 예수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긍휼을,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나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을 그 사람에게도 준다면 어쩌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성경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선택받은 민족도 아닌데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너희보다 더 나와 친밀하고 더 가깝고 더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절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자의 모습이 뭔지를 보시라고요. 내가 지금 사단하게 내 마음을 유린당하고 뺏기고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나는 엄청난 많은 것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앞에 모습이 먼저 떠오른다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용서가 돼요. 넘어가져요.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이 이해가지고 깨달아져요. 지금은 안 돼도. 아시겠어요? 방향이 무엇인지는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어서 읽어 나가 볼게요. 자,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자,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자들이 잘하는 거에 나쁜 거예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잘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잘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의롭지 않다라는 걸 아셔야죠. 자,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뭘 내가 한대요, 주를 위해서. 조심해야죠. 내가 주를 위해서 맨날 뭘 하고 이것도 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생각나지 않아요. 뭐만 생각나요? 내가 예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그것만이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철든 자식은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되고 어떤 권세자가 되고 부모보다도 더 멋있는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인생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요? 부모의 사랑과 헌신이 더 크다고 느껴지는 것이. 이게 진짜 제대로 철든 자식이에요. 맞죠? 부모는 일자 무식이야. 맨날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하고 야채 장사해갖고 자식을 변호사 만들었어. 대단한 뭐 검사 판검사 만들었어. 근데 그 자식이 철이 들었다면 자기가 검사되고 판사되고 세상에서 출세한 것보다 누구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알아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크다는 걸, 그걸 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을 놓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강팍해져요. 여유가 없어요. 조금만 나에게 뭔가 억울함을 줘도 그냥 파르르 떠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못 참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들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구해요?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우려고 하셔요. 내 마음. 자,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록 하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하니까 뭔가 주를 위해서 뭐예요? 자꾸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벌써 은혜 안에 없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알고 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죠. 마지막 때 종말의 양과 염소로 심판,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된 성경 구절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마지막 심판 장면에.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 그래요? 교회 밖에 있었다 그래요? 교회 안 다녔다 그래요? 교회 다녔대요. 누구를 위해서 했다 그래요? 주를 위해서 했다 그래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했다는 사람은 인정 안 해요. 근데 안 했다는 사람, 언제 제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정하시더라고요.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바라요.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었어요? 밖에 있을 때요? 밖에 있을 때예요. 밖에 있을 때는 내세울 게 너무 많아. 학벌을, 박사학위를, 뭘 주를 위해서 뭘 한 걸, 성경 많이 본 거, 뭐 많이 한 거, 내세울 게 너무도 많아.
근데 나중에 예수님 만났더니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야. 그 안에 있는 게 끝이야. 그냥 뭐 하나 내 속에서 끄집어내갖고 요거는 좀 쓸만하죠, 이게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그것으로 누가 와서 푹 찔러도 반응이 없고, 저 돌았나 미쳤나 아무것도 없어. 죽었나? 죽은 거죠.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죽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난 죽었다. 새로 태어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어떤 것들이 인생에 대한 어떤 목적과 이 가치가 완전히 180도 틀려져요. 세상을 향한 주를 위한 거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요. 예? 열심히 가멜레 학문에서 공부 열심히 한 거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주를 위한 거예요. 교회 열심인 건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간 건요. 누구 위해서요? 다 주를 위한 거였었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그게 나중에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 목적이 되는 게 진짜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예, 그 말밖에 할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이것도 계획하고 저것도 계획하고 막 멋있게 해서 목회를 어떻게 해서 막 교회를 어떻게 하고 얼마나 뭐 선교하고, 이게 없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은총이가 왜 자꾸 유아실 갔다가 자꾸 올라와요? 누구 때문에? 아빠 때문에. 아빠만 있으면 꽝이야. 괜찮아. 예. 밖에 막 총소리 나고 폭탄 떨어져도 은총이 아빠가 딱 안아주면 들어갈까 안 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좀 세상적으로 좀 뭔가 좀 갖춰야 되고 남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고, 이게 너무도 필요한 게 많아. 그건 아직 멀은 거예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그것으로만으로도 나는 기쁜 거예요. 풀무불에서 안 건져줘도 돼. 까짓 거. 예? 그게 내 속에 있어진다니까요. 그냥. 평생을 거지로 산들 어때? 예수님 나와 동행하셨는데 뭐. 그걸로 예.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위로를 어디서 받아요? 하늘에서 받더라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이 땅에서도 위로 가운데 삽니다. 감옥에 있어도요. 예. 그걸 보고 가시라는 거죠. 그 예수님으로. 자, 13절.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도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감히 우리는 사람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나를 향해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었어요. 원수되었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했잖아요. 감히 그 은혜와 그 사랑 그것에 감격해서 뭘 반응할 게 없어. 아시겠어요? 내 처지를 먼저 알아. 내 전과를 먼저 아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걸. 그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봅니다. 요한복음 7절. 그들이 묻기를 바라지 아니하신 자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예. 저 현장에다 저는 간음은 안 했거든요. 그리고 안 들켰었어요. 저는. 근데 저 여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어요. 붙잡아 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했었다는, 은혜 받았다는, 용서 받았다는, 탕감 받았다는 게 내가 더 많이 크게 보여야 돼요. 그게 나를 향한 뭐예요? 사랑이죠. 예수. 그 사랑이 내 속에 느껴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안에 완전히 푹 젖어 들어가야 세상에서 오는 그 어떠한 것에도 내 마음에 평안이 깨지지 않아요. 요동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망이나 어떤 것이도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내가 끊는 거지. 내가 의심하는 거지.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다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며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긍휼을 입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면 뭘 알아요? 내가 율법에 흠이 없고요. 난 대단한 사람. 이게 아니에요. 뭐가 생각나요? 내 주제가 생각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이 먼저 떠오른다는 거죠. 예.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고린도서 10장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나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이런 삶을 살라는 거죠. 은혜 안에 있으라는 소리예요, 이게. 내 속에서 그냥 항상 긍휼이야. 항상 자비야. 항상 나의 뭔가를 드러낼 것이 없어. 오직 누구만? 예수님. 예수님이 용서하셨어. 예수님 은혜 베푸셨어. 예수님 나를 이끄셨어. 예수님이야. 다 예수님이야. 나는 오히려 더 원수되고 죄인의 괴수였는데 예수님이 이끄셔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누가복음 7장 42절부터 48절의 말씀은 뭐예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 저게 전부를 다 깨뜨려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위에서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광의 자리에 함께 이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자,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은혜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하라? 행하라. 예.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행하며 실천하며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뭐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내 입술에서 뭐만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만 있는 사람이에요. 나 가다가 길거리에 넘어져도 누가 돌을 던져갖고 돌 맞아서 아파 죽겠는데 뭐 하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게 훈련이 되면요, 그것조차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냥 푹 져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 인생의 뜻대로 될 때만 막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고 막 고통이 있으면 막 원망하고, 이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은혜 안에 풍덩 담기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날 용서하신 거, 그것밖에는 몰라. 그것 때문에 난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주심이라.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남을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남을 무시하지 않아요. 무례하게 행치하지도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오래 참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라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입술을 벌릴 때마다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자랑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 사랑 그거 하는 것밖에, 결코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속에서 어렵고 박해하고 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이런 게 오히려 그걸 더 기뻐해요. 그걸 더 자랑해요. 왜? 그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했다 그래도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뭐하고 사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세요. 모든 범사에 감사하세요. 쉬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세요. 이게 은혜가 내 삶이잖아요. 여러분 사랑받고 사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